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받았나요입니다.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셔야죠. 구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일부 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항상 막연합니다. 이단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도 이 부분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궁금한 것을 모두 해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때 설명도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왠지 질문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그런 질문들을 다 끄집어 내보자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 그러면서 교리를 다 이렇게 정립해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또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들.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일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랑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꼭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입니다. 언제나 이상한 상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0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20문 질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와 비참한 지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이게 이제 질문인데요. 답이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이게 답입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모든 인류를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냐? 이게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답은 다행히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러지 않으셨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둘째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그 선택하신 자들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속자. 아시겠지만 고대 노예시장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노예의 몸값을 주고 사서 꺼내준 사람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사람을 구속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 신문의 질문에 대한 참으로 다행스러운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치가 어디냐 하면은 19문에서 우리가 타락을 공부했거든요. 타락 직후라는 점을 유의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상태에, 그러니까 타락의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시점이었거든요. 19문에서 타락을 공부했으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19문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타락했으니, 이제 타락의 상태입니다. 타락했으니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반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창조에서 배웠어요. 창조에서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타락에서 배웠듯이 그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타락과 창조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아주 먼 격차가 있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며 도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상태가 타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의 상태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소요리문답 20문의 질문의 초점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가고 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대책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무엇이든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책 없는 모든 사람을 그러면 구원으로 초청하셨을까? 모든 사람, 인류의 모두를. 그 부분의 답을 많은 사람이 소요리 문답의 그 가르침과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이 맞나 틀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럴 능력도 되시는 분이고 구원의 길도 열어두시고 초청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전제로 사람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을 하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통상 알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초청을 했어요. 만면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싫어요. 나 구원 안 받을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고 말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교단체나 전도용 책자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선교단체나 전도용 책자 등에 이런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해요. 누구나 다 초청받았어. 밖에 나가서 영접하기만 하면 돼. 빨리 영접해. 그리고 이렇게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막 시킵니다. 억지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잘 바르잡는다는 게 아니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 빨리 영접해. 영접기도 하자. 그리고 막 강제로 영접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고 일부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이 일체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사랑의 깊이에 오히려 더욱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를 선택하셨다니까. 일부. 저와 여러분만이 일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의 어떤 조건,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외모나 주일 성수를 잘하나, 기도를 잘하나, 헌금을 많이 하나, 이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아예 탈락자들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자들이에요.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택을 주제로 공부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 신문의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을 선택하신 후, 그러니까 몇몇이란 단어를 여기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저 답을 보면 지난 글씨로 구속받을 자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몇몇을 했습니다. 몇몇을 선택하신 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로 옮기셨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요? 구원. 타락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생명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살려놓은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 거리는 죽음과 생명의 거리만큼 먼 문제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바닥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로 변화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일확천금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실 분,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구속자.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를 구속자가 구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중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보자란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그 치명적인 단절된 사이를 화해시키는 자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중보기도, 이것도 잘못된 명칭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팀 그러는데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기도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있었던 통합 측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팀 이런 용어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화해시키는 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소중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실 구속자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지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란 거.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 신문에서 소개하는 많은 내용에 대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지만 기초 창조부터 나의 나된 목적부터 일문부터 계속해서 107문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계속해서 대답들이 나옵니다. 구속자가 누구인가? 구속자가 누구인가? 그 답을 수요일에 21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소요리 문답의 몇 가지 표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구원이 되나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되나요? 이 질문의 행위의 주체는 내가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속자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구속받아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믿음의 자세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인답게 살아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 쪽에서 모든 것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도록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나오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이것도 막연히 알고 있지만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영원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전.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 역사, 우리 생각,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담과 생명의 언약이 창조 때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첫사람 아담과.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자 그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급하게 결정된 후속 조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미래 일도 이미 지난 일처럼 다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있으신 분입니다. 뭐 하나님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영원 전이든 지금이든 영원 후든 동시에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의 언약 역시 영원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영원전이란 타락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우리를 알기나 하셨겠습니까? 근데 너가 2023년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안산다일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할 것도 미리 알고 다 계셨다는 것이죠. 창조 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일부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선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에 관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면,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 돌아가는 것이 해가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한강이 흐르고 나무가 꽃이 피고 지고 이것들이 모든 작정 아닙니까? 모든 작정이 하나님이 포함을 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은 것, 또 구원받지 못하는 것 미리 정해져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답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구원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양자 성도님이 오늘 우리 안산다육교회 이렇게 나오셨어요. 저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나오신 것 같지만, 우리 서남수 집사님이 전도에서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 문제는 이 모든 정해진 일 중에서도 핵심에 속합니다. 사람의 구원 문제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한 영혼, 우리 권양자 성도님 저 한 영혼이 나이 드셔서 별로 힘도 없으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천하보다, 이 우주 천하보다 귀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우주 천하보다 귀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나오셔서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죄와 타락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서는 살아났다는 의미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다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고 택함을 받을 만한, 자비를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게 죽음의 상태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죽음의 상태. 버림받아 마땅한 그 존재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몇몇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몇몇 사람을. 그래서 받은 자들은 나를 선택해 준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고 잘 교회를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믿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살리시고 믿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믿으라고, 야 믿어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주님 그래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어요. 입으로, 자기 입술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이고 저놈 이제 믿겠구나. 좋았어. 그래 너 이리 와. 이제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것. 이제 우리가 죽음을, 영적인 죽음 말고 육적인 죽음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죽은 자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냥 누워있잖아요. 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무엇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복음도 못 들어요. 들른 기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였다니까요. 죽은 자들은 무엇을 들을 수도 없으며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습니다 하고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은 못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마치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은 일부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 소요리 문답 7문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꼭 죗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시나요? 이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의 대답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을 것을 배우는 동안에 이 모든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들으려면 다시 한번 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에 와서 배운 것이,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앞에서 배운 것이 소요리 문답 107문 끝까지 원리가 질문이 되고 질문이 원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리처럼. 그 목적은,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의 목적은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대충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영광되었는지를 찬양하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여지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죄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가 영광을 받아야 하잖아요. 공의가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믿게끔 하셔서 용서함을 해주시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또 이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어쩌겠어요? 하나님 마음인데. 이건 성경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내 자녀가 믿지 않고 영원히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 언약이 구원 언약이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선택을 우리가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모른다는 점.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섣불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내 가족을 아이고 어떡하지? 진노의 자식이고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계속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가정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니까요. 모른다는 말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한편 강도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다른 한편 강도처럼 끝내 구원은 받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을 살 때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도 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쾌락을 즐기면서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삶을 오랫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인생의 결국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가 말년에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또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지막에 정말 다 쓰러져 가는 모습으로 암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돌아와서 잠깐 믿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선택된 자, 유기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버린 자, 그걸 떠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알아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절망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유기됐어요. 그걸 미리 알아버렸다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하지 않고 소망도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르기에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라도 잘 믿으면 내 가족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람이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거기에 간수장에게 할 말입니다. 간수장. 이것을 섣불리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내와 내 가족이 믿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성경을 일반화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그 다음 절 32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의 믿음만 보고 구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전해받은 것을 우리는 다시 전해야 할 책임이 여기서 주어집니다. 31절 말씀만 보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전하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더욱 잘 대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바르게 살고 이 교회, 그러니까 안산다일교회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는 것, 성도답게 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들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유기, 버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선교단체나 일부 교회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구원에 대해 가르칠 때 선택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있다.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일부를 선택했다는 교리를 내세우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도를 잘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짐작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전도할 때 선택 교리가 걸림돌이 됩니다. 선택받은 자 이때 버리심을 받은 자가 이때 이게 걸림돌이 돼요. 전도에.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소개하면 될 걸 괜히 제 이야기를 해서 전도하는데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죄와 지옥 이런 거 버림받은 자 이런 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설명되지 않는 상태로 전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 이후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체계가 흔들립니다.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는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저 떳떳해지기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구원이 떳떳한 줄 알고 살다 보면 삶에 대한 자세도 꼬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권사님이 되셔서 오랫동안 생활을 잘하는데 뭔가 꼬여 있어요. 뭔가.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머지 삶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내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거든요. 자신의 처지를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처해 있는 자신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자신의 처지를 바로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주된 목적을 다시금 진정으로 고민하게 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찾게 되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따르고자 노력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교리를 균형 있게 배운 사람은 삶의 차원에 있어서 차원 높은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기초가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듣고 믿었어. 맞나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숨어 있는데 그 천국 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거, 내 전 재산을 가지고 가서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밭을 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있기는. 그것을 내가 발견했고 결국 그것을 내가 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감하게 그 길로 걸어간 나의 행동이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의 결단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인간이 끼어들 부분이 조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바라보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성도를 바라보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병약한 사람이라도 반겨 맞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다.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쳐다봅니다. 밖에 사람들을. 불신자는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한 놈들이야. 저것들은 지옥에 가야 마땅해. 불교나 이슬람이나 타 종교인도 마찬가지야. 못된 놈들, 귓구멍이 막혔어. 이렇게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만의 생각에 착각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너는 왜 믿어? 못 믿어? 라는 교만에 깔려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가득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은 자예요. 교만한 자야. 신념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빙빙 돌아가는 방황이라는 것이죠. 방황. 교회 그냥 껍데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정론. 예정에 넣었다는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 본 말씀 중에 예정론이 있죠. 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피조물에 대한 우리에 대한 처분이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 주인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술술술술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 애정, 선택, 구원, 자유의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 등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절대 주권에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가 풀려버린다는 것이죠. 살면서 조금 힘든 것도 그냥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풀려버립니다.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으니까 귀하게 쓰시지.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버리시냐? 이런 질문들이 없어져 버려요. 질그릇을 만든 자, 질그릇을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든지 개 밥그릇으로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릇을 만든 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왜 개 밥그릇으로 쓰냐? 개 밥그릇으로 쓰더라도 만드신 주님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소 부족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해서 어떤 야단을 맞을 정도의 그 상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죽음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죽음 상태. 죽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다른 죽은 자들을 왜 안 살려주느냐고 항변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속자의 마음인데 어쩌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법적으로 어떻게 항변할 것이 없습니다. 예정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립니다. 나 안 믿어 그러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당연하고도 합당한 처우를 받은 것이며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꾸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바꾸어 잘못된 가르침으로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의 숫자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 된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합리화 발언이 그럴듯합니다. 사람은 모두 구원하길 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기를 길을 마련하셨고 믿고 회개하여 그 길로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는 말 같지만 엄연히 틀리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주장이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워낙 많은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인조차도 모르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쉬운 이야기로 구원을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것들이 오히려 꼬이게 되어버립니다. 꼬이게.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변에 부닥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면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진작에 믿고 구원받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믿음 행위에 있고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는 셈인데 이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워온 모든 전제들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도 구원도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다는 원리를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냐 혹은 우리가 믿기를 기다리고 계시냐, 이 문제는 성경에 근거해서 신조를 통해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같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자는 결국 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 믿게, 죽음 직전에라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사랑할 대상을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인데 거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며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자유롭게 거여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섭리 가운데 당신이 택한 자들을 결국 믿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인식 속에
자유로운 그 양심과 의지를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적용하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밀어내고 달아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보면 내가 가서 믿잖아요. 내가 가서.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히 청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지루한 말씀이었지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율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믿어질 때 막 살이 떨려요, 살이. 이 많은 이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목사되고 내가 믿고 전혀 아니라는 것이 전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섭리,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믿게 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섭리 가운데 택한 저희를 결국 믿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양심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작용하게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섭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로 헤아릴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